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입술을 사용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입술로 주님을 증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증언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표적으로 증언을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즉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증언은 그야말로 말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증언이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또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유창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능력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는데요. 요한복음 이 6장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그곳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도 있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직접 가서 안수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왕의 신하, 그 신하의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니까 상당히 이 많은 숫자죠. 2만 명이 넘는 숫자를 오병이어로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다 차게끔 남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8회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셨습니다. 표적으로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언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맨 처음에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왔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하루 동안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겠죠.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만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외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빌립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단나엘도 빌립을 통해서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와보라라는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무화과 아래에 네가 있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죠.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나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인입니다.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과도 대화를 하셨어요.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화를 먼저 걸어주셨어요. 또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 사마리아 이 여자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수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또 잡아가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나를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의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더라. 하나같이 무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너무나도 새로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니까 그것을 문제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만의 생각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잘못 묵상했어요. 잘못 공부했어요. 또 잘못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사렛 출신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그 부모 밑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뭐 대단하겠는가? 그 예수가 전한 이 메시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 메시지이겠는가? 미리부터 내리깔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증언에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다. 세상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귀신 들린 거죠. 사탄의 그러한 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신성 모독죄다. 신성 모독죄가 있다. 참남죄에 해당이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건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맞거든요. 그러면 신성 모독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자입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메시지를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인데, 율법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보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율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그야말로 잘못된 증언으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고, 참으로 예수님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언급하시고 인자의 피를 언급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갈기갈기 찢겨지신 그 주님의 살,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이제 참여를 할 텐데 떡, 비록 뭐 빵이지만 이 빵을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떨어져 나간 그 주님의 몸,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장차 십자가 고난을 받아서 흘리실 보배로운 주님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헐라, 내 몸을 헐라, 내 몸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몸을 갈기갈기 찢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몸이 찢겨진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자원해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마구 쏟아내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여러분, 교제와 연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실 때 연합이 더 잘 되잖아요. 단합이 잘 되잖아요. 교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식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 입, 함께 밥을 먹는 입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말하죠. 어제 토요일에 모처럼 상교협, 산이면 교회협의회 목회자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해남 대흥사 쪽에 가가지고 닭 요리 코스를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만에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밥을 먹고 또 차까지 마셨어요. 제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단합이 되는 걸 느낍니다. 교제가 잘 되는 걸 느껴요.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나와 연합해라. 나와 연합해라. 나와 연합을 하자. 나와 교제하자. 이러한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교제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하기는 싫은데 또 체면은 또 있고 체면은 서야 되니까 그냥 고백을 해요. 이것은 진정한 영접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내가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식사 초대를 해도 맛있게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하려고 해도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하기를 싫으니까. 교제하기 싫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말은, 또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싫어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셨는데 또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입니다. 여기서 참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 그리고 실제, 완벽하게 진리인 것입니다.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짜 양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양식이 되십니다. 진짜 양식은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면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뭐 먹지 않아도 그냥 배부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배부릅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참된 음료, 진짜 음료예요. 상한 음료가 아닙니다. 상한 양식이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몸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죠.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정말로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이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내가 목말라 하고 그 예수님 아는 지식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그것 때문에 배고프다, 더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참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주 예수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생기자 그동안에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최고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 양식, 거짓 음료를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탈이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몸이 아픕니다. 몸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 되어 있어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거짓 양식, 거짓 음료에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교리에 속아서 그 이단 교리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양식, 거짓 음료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비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음료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러한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